내려올 일이 있었습니다. 거의 막차를 타게 됐는데 양쪽에 거의 놓치면 이제 밤을 새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서울역에서 뛰어내려왔는데 양쪽에 2대의 기차가 정차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팻말을 보니까 대전이라고 하는 팻말이 보여서 저 기차구나 하고 그 기차를 탔습니다. 그런데 대전 부근에서부터 방향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비로소 깨닫게 되었는데 그때 본 간판이 대전은 대전인데 서대전이라고 쓰였던 거예요. 서대전으로 해서 어디로 가는 거냐면 광주 쪽으로 가는 호남선을 탄 겁니다. 경부선을 타야 되는데. 그래서 조금 더 일찍 깨달았다 그러면은 대전역에서 이게 갈라지기 전에 그 전에 역에서 내려가지고 갈아탔을 텐데 너무 늦게 그걸 깨달아서 이미 한참 지난 다음에 내리게 됐습니다. 거기서 돌아오는데 힘들었습니다. 거의 밤을 꼴딱 새우면서 어쨌든 도착을 했는데 그 돌아오는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차 놓치고 차 방향 잘못된 거는 그냥 돌아오면 되는데요. 신앙의 방향이 잘못되는 건 이거는 정말 위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 신앙생활의 방향을 잡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해석하는 능력입니다. 해석하는 것. 분별하는 능력인데 해석하는 능력이에요. 잘 해석이 안 될 때도 많아요. 제가 어렸을 때 대전 유천동에서 살았습니다. 완전 농촌이고 저희 집 앞에 조그마한 개울이 흐르는데 그 개울에서 보니까 미꾸라지들이 있는 거예요. 미꾸라지들을 잡아서 까만 고무신, 검정 고무신에 몇 마리를 잡아서 거기다 넣었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친구들한테 자랑하려고 그 검정 고무신에 미꾸라지를 잡아가지고 이제 오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여기 붙은 거예요. 미꾸라지가 붙을 리가 없잖아요. 미끄러지는데. 그랬더니 이상해가지고 이제 떼어보니까 피가 나고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미꾸라지인 줄 알았더니 거머리였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린 시절에 그 트라우마가 있어서 지금도 다른 것보다 거머리는 무섭습니다. 어렸을 때 그 트라우마 때문에 거머리는 참 무서워합니다. 분별이 부족한 거죠. 길쭉하다고 다 미꾸라지가 아닌데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올바로 해석하는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기도 본문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기드온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리고 우리 조상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조상들은 애굽에서 건지셨는데 왜 우리는 이 미디안의 고통에서 건져내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있는 겁니까? 그리고 이 기드온이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우리가 이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나 그 해석은 잘못된 해석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버리셨기 때문에 그 고통이 임한 게 아니라 정반대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고난이 왔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고 싶어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징계를 주시고 고난을 주셔서 그 고난을 주셔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원의 해석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분 사실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기도 집에 가서 꼭 한번 보세요. 영상으로. 그분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기도원에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보낸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통과 징계를 주신 것은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라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왜 내가 이렇게 힘들어야 돼요? 왜 내가 이렇게 헤어나올 수 없는 고통 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이 해석이 안 되는 거잖아요. 내 인생의 고난이 해석이 돼야 거기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 믿음으로 사는 거. 다른 말로 그게 뭐예요? 적용하는 거죠. 여러분, 적용은 어떻게 해야 적용이 되는지 아세요? 해석이 돼야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해석이 안 되면 적용이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어요. 믿음으로 살 수가 없어요. 기드온은 주님을 만나면서 뭐가 해석이 됐어요? 지금 이 고난이 해석이 된 거예요. 해석이 되니까 어떻게 반응합니까? 목숨을 걸고, 여러분, 주님께서 사람들 다 돌려보내셨는데 300명만 남았는데도요, 이 기드온이 300명을 가지고도 전쟁터에 나갑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해석이 되니까. 해석이 되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300명과 함께 전쟁하러 가는 거예요. 내 인생이 해석이 되니까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내 삶의 고난이 해석이 되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저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이 뭡니까? 라고 하면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신앙이 뭐냐? 신앙은 올바르게 해석하는 습관입니다. 올바르게 해석해야 적용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내 인생의 고난을 해석하는 게 달라져야 그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의 의인은, 여기 의인은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신 사람, 의롭다 하신 사람이에요. 하나님 백성이에요. 이 두 가지 뜻이 다인데요, 의인이라는 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다는 뜻도 있지만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내가 의롭게 한 사람, 의롭다는 사람은 삶의 특징이 이렇게 나타나야 되고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요? 믿음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내게 일어난 지금 어떤 고난이든 징계든 그 일을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적용하는 것,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회복해야 되는데, 첫 번째 회복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첫째, 신앙을 회복하십시오. 신앙을 회복하라는 게 뭐예요? 내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드온이 어떻게 해석했어요? 하나님, 우리 버리셨습니다. 아니었어요. 신앙을 회복하려면 뭐가 바뀌어야 돼요? 해석이 바뀌어야 되는데, 해석이 바뀌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보시는가, 이게 해석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 양옆에 십자가의 강도가 달렸습니다. 둘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한 명은 낙원 가고 한 명은 지옥에 갔습니다. 왜 달라졌어요? 죄가 달라서 그래요? 아니에요. 뭐가 달랐어요? 한 명은 회개한 죄인이 됐고 한 명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죄인이 됐어요. 이것 때문에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한 명의 죄인은 당신이 그리스도면 너와 우리를 구원해봐라. 네가 그리스도면서 너 왜 그렇게 네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거기 그렇게 매달려 있냐? 네가 그런 구원의 능력이 있으면 너와 우리를 구원해봐라. 잘못 해석한 거예요. 구원받은 한 강도는 어떻게 해석을 했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님이 아직 모든 게 다 깨달아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게 믿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게 믿어졌어요.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게 믿어졌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회개하고 그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똑같은 죄인이었는데 영원한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정말 본질적인 문제는 얼마나 죄가 더 많냐, 죄가 덜하냐, 이게 아니에요. 죄가 적다고 천국 가고 하나님은 너는 죄가 제일 적구나, 1번, 너 낙원 1등, 이렇게 하시지 않아요. 뭐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지 아십니까? 죄를 회개하는 죄인은 천국에 가고요,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냥 지옥에 가는 거예요. 이게 제일 본질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착해지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착해지려고 하는 마음속에는 남한테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 남한테 내가 잘 보이려고 하는 마음, 다른 사람이 나를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다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에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본질상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차이점이 있어요. 깨닫고 회개하는 죄인과 깨닫지 못하고 그대로 있는 죄인은 영원한 운명이 달라져요. 우리는 꾸며봐야 죄인이고 바꿔봐야 죄인입니다.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선해지려고 애쓰는 것보다 뭐가 더 필요한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모습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강도가 거기서 자기를 바꿔가지고 낙원 갔어요? 아니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구했어요.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자기를 바꿨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간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우리 중직들이시여, 교회에 성도들한테 본이 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저분은 참 신령한 분이야, 저분은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이야, 저분은 참 열심히 쓰신 분이야, 이런 평가를 받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거기에 신경 쓰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이게 방향이 어디로 가는 신앙생활이 돼요? 이게 바로 종교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열심히 하는 것,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걸 종교라 그래요. 종교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이런 종교 생활을 애쓰려고 하실 필요가 없어요. 반대로 저는 남한테 잘 보이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냥 제 마음대로 살랍니다. 이거는요, 이것도 사실 남을 의식하지 않는 것 같지만요, 남을 의식하는 거예요. 저는 남 의식 안 합니다 하는데 사실은 그 사람 남 의식하는 거예요. 남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내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나는 남의 시선 신경 안 씁니다 하는 건데 사실은 남의 시선 신경 쓰기 때문에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이것도요, 위선이에요. 다른 표현으로 위약이죠. 위약. 위선이 아니라 위약.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난 남 신경 안 써.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다 남 신경 쓰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는 것, 이것이 참된 신앙의 시작이에요. 주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시냐? 그 복음성가 가사에 보니까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날 사랑하신다. 그게 맞는 말이기도 한데 좀 저는 동의할 수 없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올 때 사랑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죄된 모습 그대로 나올 때 주님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하세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솔직하게 나가면요, 하나님 우리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서 나는 이렇게 해도 하나님 나 사랑하셔요.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실은 사랑하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이 있거든요. 기뻐하시는 사랑.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셔서 다 사랑하시지만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 말고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 기뻐하시는 사랑은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정직하게 나갈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한 여인이 간음 중에 붙잡혀서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끌고 나왔어요. 정말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그 군중이라고 생각하고 이 중에
누가 끌고 나왔어요. 여자 한 명을. 옷도 안 입었겠죠, 제대로. 막 옷 입을 시간도 없잖아요. 몸도 제대로 못 가리고 있는데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간음 중에 현장에서 붙잡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 그런 사람들 원래 율법대로하면 돌로 다 쳐 죽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분노했어요. 그 자리에서. 그 음행 중에 잡힌 여자가 나왔는데 그 여자를 보면서 다 분노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들이 끌고 왔거든요, 그 여자를. 그러면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자,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 그랬는데, 자, 당신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따져 물은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지, 야, 사랑으로 용서해줘, 이러면 율법을 어겼다고 예수님을 고소할 준비가 돼 있고, 돌로 쳐 죽게 하면, 야, 사랑이라고 맨날 사랑하더니 저러냐? 뭐 이렇게 어떤 선택을 하든지 예수님을 비난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의외의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저 여인을 돌로 쳐라. 저 여인을 돌로 칠 수 있을 만한 죄 없는 자가 먼저 시작해라. 나이 든 사람부터 먼저 떠났어요. 왜 나이 든 사람부터 떠났을까요? 죄가 제일 많기 때문이에요. 살아온 날만큼 죄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꾸며봐야 죄인이고 바뀌어봐야 죄인이에요. 살아온 날만큼 우리는 죄가 많이 쌓여있는 인생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이 더러운 여자, 이런 마음으로 보셨을까요? 아니에요.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 여인이 죄에 대해서 죄를 안 보시냐, 그게 아니에요. 죄인인 거 알아요. 현장에서 잡혀왔는데요. 아세요. 그런데 어떤 시선으로 봤는지 아세요?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 5번 이혼 경력, 6번째는 남의 남자하고 꼬셔가지고 남의 가정 파괴하고 데리고 사는 나쁜 여자, 이 여자를 만나셨을 때 예수님은 어떤 시선으로 그 여자를 보셨을까요? 천하의 나쁜 것, 어떻게 이혼을 5번이나 하냐. 그리고 6번째는 이혼도 아니고 이거는 남의 남자, 멀쩡한 집에 남자를 꼬셔가지고 동거 중. 그러면 사람들 전부 다 어떤 생각이에요? 세상이 저 지나갈 때마다 나쁜, 죄송해요, 나쁜 년, 저 더러운 년. 사람들 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너무 그게 힘들어서 사람들 눈을 피해서 제일 뜨거울 때, 아무도 돌아다니지 못할 때, 가장 뜨거울 때 물길로 나온 거예요. 그 여인을 예수님이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셨어요? 예수님은 그 여인을 알고 계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났습니다. 삭개오, 돈 욕심 속에서 살아왔던 인생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비난하는 사람이었어요. 세상에 저 수전노 같은, 나쁜 놈 같은, 동적 등쳐먹는 나쁜 놈. 요즘 말로 말하면 이완용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리 삭개오가 우리로 말하면 이완용이에요. 여러분, 이완용 하면 우리 중에 이완용 여기 딱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시선으로 바라봅니까? 벌써 주변에 돌이 있으면 돌들 준비를 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요. 이완용, 저 친일파, 저 민족의 반역자, 저 집안 폭삭 망해야 되고, 저 집안 저주받아야 되고, 이런 마음으로 다 볼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삭개오를 어떤 시선으로 보셨는지 아십니까? 불쌍히 여기셨어요.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뜻하지 않은 예수님의 그 시선과 예수님의 말씀에 너무너무 기뻤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 죄 많은 여자가 예수님 머리털로 울면서 예수님의 발을 씻겼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저분이 사람들 심리까지 꿰뚫어 보는 선지자인데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모르나? 저 여자가 얼마나 죄가 많은 여자인데 그 더러운 여자가 더러운 손으로 자기 발을 만지고 있는데 저걸 어떻게 그냥 내버려둬? 예수님이 그 여인을 어떤 시선으로 보고 계셨을까요?
그 여인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그 여인이 울면서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닦고 있을 때 이 여인이 누구보다 날 사랑한다, 그의 많은 죄가 용서된 것을 자기가 알기 때문에 이 여인이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내 발을 닦고 있는 것이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시선으로 다른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받아주시는 주님 앞에 뒤로 물러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추악하고 이렇게 더러운데도 불구하고 이 회개하며 나오는 죄인을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지 않은 그 주님께 내가 정직하게 나아가는 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주님께 날마다 이 신앙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신앙을 회복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회복의 첫 번째입니다. 신앙을 회복하는 것. 뭘 회복해요? 어떻게 회복해요? 주님께서 보시는 그대로 내 모습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뭘 회복해야 될까요? 종교에서 신앙으로 옮겨 타야 되는데요, 갈아타야 되는데 뭘 회복해야 되느냐? 목적을 회복해야 됩니다. 목적을. 성경을 읽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거죠. 하나님 뜻을 깨닫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깨닫고 말씀대로 사는 거죠. 자, 이게 성경을 읽는 목적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읽는 목적을 잃어버리고 목표만 남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성경을 읽는 목표, 저는 하루에 예를 들어서 성경을 20장씩 읽겠습니다. 자, 이런 목표는 좋아요, 나빠요? 좋은 거예요. 이런 목표를 세우는 거 나쁘지 않아요.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목적을 잃어버리고 목표만 남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성경을 읽는 목적은, 진짜 목적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뜻을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걸 듣는 건데, 이거는 없어지고, 이 목적이 없어지고 뭐만 남는 거예요? 목표만 남는 거예요. 하루에 20장 읽겠다고 하는 목표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을 잃어버리고 목표만 남으면 이게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종교 생활이 되는 거예요. 종교 생활에서 신앙 생활로 내가 옮겨지려면, 갈아타려면 뭐가 바뀌어야 되느냐? 우리는 목적을 잃어버리고 목표만 남은 신앙 생활을 계속 반복하기가 쉬워요. 그러면 그 목표만 이루는 신앙 생활 가지고는, 그게 종교 생활이잖아요. 그것으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가 없게 돼요.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구별해 놓는 거 좋은 거예요. 어떤 분은 가끔 이제, 저는 기도 시간 구별 안 하고요, 늘 기도합니다. 저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뭘로 들리는지 아세요? 아, 이분은 기도를 열심히 안 하는 분이구나, 그렇게 들려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분은 기도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기도 생활하고, 그런 사람이 평상시에도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건 목표예요. 내가 하루에 하나님 앞에 1시간을 기도하겠다. 자, 이런 목표는 좋은 목표예요, 나쁜 목표예요? 좋은 목표예요. 그런데 기도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를 나누는 게 기도의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이 목적은 잃어버리고 기도 시간의 목표만 남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기도는, 목적을 잃어버리고 목표만 남는 기도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종교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읽는 게 고역이 되기 시작하고, 기도하는 게 고역이 되기 시작하고, 목표는 해야 되니까 목적은 잃어버렸어요. 고역이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고역이 되는 일이 점점 지겨워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점점 더 멀리 떠나버리게 돼요. 하나님께 돌아오기가 어렵게 돼요.
반대로 이렇게 목적을 잃어버린 기도 생활, 목적을 잃어버린 성경 읽기, 이거를 계속적으로 하게 되면 이게 놀랍게도 지겨운 일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왜요? 이게 남들한테 내가 인정받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교만의 재료가 될 수 있어요. 자기 의의 재료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증거가 두 가지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내가 올바른 신앙의 방향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두 가지 증거는, 첫째, 겸손해진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겸손해집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 우리 늘 듣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교만해졌어요. 기도하면 할수록 교만해졌어요.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교만해졌어요. 뭘 잃어버렸기 때문에요? 목적을 잃어버리고 목표만 남으니까 그게 교만의 재료, 의의 재료가 돼서 그거를 하면 할수록 교만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거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돌아오기가 어려워졌어요. 이상한 일이죠. 기도의 목적, 성경 읽기의 목적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건데, 목적을 잃어버리고 목표만 남으니까 하나님께 점점 돌아오기가 더 어려워졌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 앞에 제일 먼저 나간 사람은 의외로 누굽니까? 놀랍게도 무식한 사람들, 어부와 같은, 베드로와 같은 어부들. 창녀와 세리들이 내 죄를 먼저 깨닫고 내 죄를 용서하러 오신 주님 앞에 제일 먼저 달려가는 거예요. 누가 제일 늦게 달려가는지 아세요? 일부는 달려가게 했어요. 나중에라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가장 종교적인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일에는 꼴찌가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목적을 잃어버린 종교 생활이 예수님께 돌아가는 것을 오히려 방해하는 거예요. 열심을 내면 낼수록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습니다. 하나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기가 어려워졌습니다. 회개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주님께 나아가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사도 바울이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의 의죠. 하나님의 의에 힘써 복종하지 않았다. 그들은 목적을 잃어버린 종교 생활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돌아가기가 더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첫째, 뭘 회복해야 됩니까? 신앙을 회복하십시오. 둘째, 뭘 회복해야 됩니까? 목적을 회복하십시오. 목적을. 기도 안 하랍니다. 그럴 바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구별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성경 읽지 말라는 게 아니라 목표만 남고 목적을 잃어버린 성경 읽기, 목적을 잃어버린 기도 생활을 하지 말고 뭘 회복하라는 거예요? 목적을 회복하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의 회복이에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게 뭐예요? 신앙을 회복하는 거예요. 신앙을.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것. 목적을 회복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열심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첫째, 신앙을 회복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둘째, 목적을 회복하시고, 셋째, 열심을 회복하십시오. 저는 반대로 저는 기도도 안 하겠습니다. 성경 안 읽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기도 생활도 안 하고 성경 읽기도 안 하고 교회 봉사도 안 하고, 이게 솔직한 것이 아닙니다. 목적을 회복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께 이르는 수단, 올바른 수단들을 아예 갖다 버리면 하나님께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 읽기를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목적을 따라 성경 읽기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목적을 올바르게 해서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셔야 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열심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열심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분들이요, 죄사함 받은 분들이요,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목적을 올바로 회복한 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 열심을 가져야 된다. 열심을. 저는 신앙이 아직 어려서 열심을 아직 못 내고 있습니다. No. 신앙이 어려서 열심을 안 내는 게 아니라요, 신앙이 식어서 열심을 안 내는 거예요. 신앙이 아무리 어려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오늘 거듭나도 신앙은 뭘 가져요? 열심을 가져요. 오늘 거듭나도 신앙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요. 신앙이 어려서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부족하고 열심히 식은 게 아니라 신앙이 식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열심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열심이냐? 인내하셔야 돼요. 인내가 뭐예요? 처음 가졌던 사랑, 주님을 향한 사랑을 끝까지 지키는 것, 이게 인내고, 이 인내를 지키는 게 열심이에요. 주님을 향해서 열심을 냈어요. 그 열심을 끝까지 지켜야 돼요. 이것이 인내예요. 인내가 왜 필요해요? 이 인내가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인내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영생,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천국으로 들어가서 누리게 되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이 여전히 사랑하셨지만 사랑하시는 상태예요.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처음 사랑과 열심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차든지 뜨겁든지. 이거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하려마고 차든지 뜨겁지, 하려마고 안 하려면 아예 하지 마. 이거는 차든지 뜨겁든지가 아니에요. 차든지 뜨겁든지가 뭐냐면요, 이 라오디게아 이 부근에 사람들은 알아들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온천, 뜨거운 온천이 있고 아주 식용으로 음수로 쓰는 아주 맑은 물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라오디게아 요 지방에서 합쳐져가지고 미지근한 물이 돼서 먹을 수도 없고, 온천물하고 섞여가지고 먹을 수도 없고, 또 시원하지도 않고 온천도 못하고, 이게 미지근한 상태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말씀은 하려면 하고 말면 말라, 이게 아니라 열심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열심 가지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사랑하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오셔서 네가 차지도 아니고 뜨겁지도 아니하노라,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 그렇지 않으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칠 것이다. 경고하시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는 부자라고 하는데 부족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저는 신앙생활에 만족합니다 이런 거예요. 신앙생활을 만족합니다. 저는 지금 신앙생활하는 거 만족해요 이랬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만족스러운 신앙생활입니까? 내가 문 밖에 있다고 하는데 주님께서는 우리는 만족스러워요. 이거는 올바른 게 아니죠.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너희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노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사랑하기 때문에 권하신 거예요.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라, 흰옷을 사라, 안약을 사라. 사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라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 돈 주고 사는 거예요? 아니에요. 주님께서 계속 사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라는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열심을 회복하라는 뜻이에요. 열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사는 거예요. 주님은 은혜를 값없이 주시지만 아무렇게나 주시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사야 돼요. 산다는 게 뭐예요? 열심을 낼 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주시는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택복권 당첨된 분들, 인생 패가망신한 분들 정말 많아요. 왜냐하면 아무 노력도 없이 그냥 엄청난 액수를 받아가지고 자살하는 분들도 많아요. 1등 당첨돼서 진짜 자살하는 분들 많고 패가망신하는 분들 많아요. 그런데 내가 땀 흘려서 애쓰고 수고해서 열심을 내서 돈을 벌면요, 그렇게 인생 망하지 않아요. 올바르게 아끼고 저축도 하고요. 내가 애쓰기 때문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라 하시는 거는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은혜는 거저 주시지만 값없이 주시는 싸구려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은혜를 받고 사모해야 돼요.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열심을 내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신앙을 회복하세요. 뭘 회복하세요? 두 번째, 목적을 회복하세요. 세 번째, 뭘 회복하셔야 돼요? 열심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항상 위기가 있습니다.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제가 어제 TV 보다가 예전에 가수였는데 군대 갔다 왔어요. 해병대 갔다 왔어요. 해병대 갔다 오기 전에는 저 그 가수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그 가수가 해병대 갔다 온다고 후배가 됐잖아요.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 가수가. 그 가수가 뭐 철인 3종 경기에 출전을 한다고 연습을 하는데 아이유 고개가 있대요. 아이유 고개. 가수 아이유 아시죠? 아이유 고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했더니 3단 고개라는 거예요. 한 번 올라가는 고개가 있고, 그 다음에 가다 보면 또 올라가는 고개가 있고, 또 올라가는 3번의 고개가 있어서 이거를 안 쉬고 넘어가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거기서 포기하고 하는데, 이 가수가 끝까지 안 쉬고 그 뒤에서 훈련시키는 사람이 앉지 마! 포기하지 마! 일어서서 밟아! 계속 가면서 그 3단 아이유 고개를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제일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낙오할까 하는 두려움인데요. 구보하잖아요. 구보할 때 무장구보하면 어디서 제일 많이 낙오하는지 아세요? 끄트머리 가서 낙오를 많이 해요. 끄트머리에 꼭 뭐가 있는지 아세요? 이렇게 완만한 오르막이 있어요. 거기서 대부분 낙오해요. 눈 돌아가고요. 그냥 정신 빠지고 거기서 낙오해요. 그런데 고참들은 어디서 차이가 나는지 아세요? 그 오르막 경사를 올라갈 때 고참들하고 신참하고 차이가 뭐냐? 고참들은 그 오르막 경사에 대한 각오가 있어요. 그리고 언제 끝날 것, 이건 끝날 거라고 하는 이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고참들이요, 처음에는 막 개머리판으로 정신 차리라고 뒤에서 막 치기도 하고 그래요. 얻어 터지고 다시 분발하고. 그래도 안 되는 신병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저는 그게 아직도 늘 기억에 남아요. 고참들이요, 평소에는 병장들 완전히 기압 빠지고 완전히 엉터리 군대 생활하는 것 같은데, 병장들이요, 그거 할 때 그 도저히 자기 힘으로 가지 못하는 신참 무장을요 자기가 메고 갑니다. 누가 하는지 아세요? 상병들 안 해요. 그거 누가 하는지 아세요? 병장들이 합니다. 병장들이요. 그래서 끝까지 같이 갑니다. 왜냐하면 한 명이라도 늦어지면 그게 기록이 되거든요.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같이 가십시다. 우리 목사님은 옆에서 호각을 삑삑 불면서 여러분 발 맞추는 거예요. 삐빅 삐빅 삑삑 삐빅. 저도 그거 했었거든요. 그러면 같이 그 호각에 맞춰서 같이 발 맞춰서, 그래도 낙오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야, 너 그거밖에 못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격려하려고. 그런데 짊어져 줘요. 같이 가야 되니까. 성도 여러분, 같이 가십시다. 그리고 인내하십시다. 신앙을 회복하고 목적을 회복하고 인내하시면서 열심을 회복하셔서 우리가 가야 되는 이 믿음의 길 함께 인내하며 끝까지 함께 승리하십시다.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